사람을 사귀는 그릇. 사람은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 그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 한 고을에서 머무를 때는 그 고을의 선비를 사귀고, 한 나라의 뜻을 품을 때는 그 나라의 선비와 어울려야 한다. 시야가 넓어지고 발걸음이 커질수록 사람의 교유 또한 그에 걸맞아야 한다. 천하의 일을 논하려는 사람이라면 천하의 선비와 벗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사귀는 일은 단순히 친분을 쌓는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곧 스스로의 품격을 드러내는 행위다. 좁은 울타리 안에 머물며 작은 교류에 만족하면 그릇 또한 그만큼 작아진다. 반대로 더 큰 이상을 품고 더 넓은 사람들을 사귀면 자신의 마음도 그만큼 자라난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결국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천하의 선비와 사귀고도 마음이 여전히 허전하다면 시선은 다시 과거로 향해야 한다. 옛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그들의 말과 글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로는 충족되지 않는 깨달음이 있다면 이미 지나간 옛 성현들의 지혜를 빌려야 한다. 그들의 삶과 사상은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의 우리에게 여전히 길을 비춰준다.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닦는 과정이다. 좋은 벗은 나를 흔들고 깨우며 때로는 가혹할 만큼 솔직하게 내 부족을 드러내게 만든다.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는 것이다. 교유의 폭을 넓히는 것은 곧 내 마음을 넓히는 것이고, 옛사람을 존숭하는 것은 시대를 넘어선 벗을 얻는 일이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자신의 지평을 확장한다. 좁은 만남에 갇히면 시야는 흐려지고, 더 큰 만남으로 나아가면 세계가 달라진다. 결국 사귐은 곧 길을 정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말해준다. 청렴과 용기를 잃지 않는 길. 사람의 삶에는 선택의 순간이 끊임없이 찾아온다.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될 것을 가볍게 받아들이면 눈에 보이지 않게 자신의 청렴이 조금씩 손상된다. 그때는 사소해 보이지만 한 번의 선택이 쌓여 결국 자신의 이름과 신뢰를 무너뜨린다. 작은 이익을 탐한 결과가 스스로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어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될 것을 함부로 베풀면 은혜의 가치가 떨어진다. 진심이 아닌 계산된 시에는 결국 상대에게도 부담이 되고 자신에게도 공허함만 남긴다. 은혜는 꼭 필요할 때 진정성으로 건네야만 오래 기억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가벼운 시혜가 되어 신뢰를 잃게 된다. 또한 죽어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될 때 무모한 선택은 용기의 가치를 깎아내린다. 용기란 무조건 목숨을 내던지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진짜 용기는 지켜야 할 것을 위해 자신을 내놓는 결단에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희생은 오히려 어리석음으로 비춰지고 남은 이들에게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한다. 이 말들은 결국 같은 뿌리를 가진다. 사람은
경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받아야 할 때와 받지 말아야 할 때, 주어야 할 때와 주지 말아야 할 때,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청렴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며 용기를 지키는 길이다. 삶은 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그 선택이 모여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모여 한 사람의 생애를 이룬다.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듯 보이는 작은 결정 하나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더욱 경계해야 한다. 청렴을 무너뜨리지 않고 은혜를 가볍게 만들지 않으며 용기를 왜곡시키지 않는 선택, 그것이 곧 나의 삶을 단단히 지켜내는 길이다. 말 속에 드러나는 마음의 그림자. 사람의 마음은 말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편파적인 말을 하는 이는 이미 자신의 마음을 가리고 있다. 어느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거나 사실을 비틀어 해석할 때 그는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숨기고 싶은 의도가 있다는 뜻이다. 말은 곧 거울이기에 치우친 언어는 숨은 속내를 가리지 못한다. 또한 불필요하게 말을 늘어놓는 사람은 대개 무언가를 숨기려 하거나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 진실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그러나 거짓은 언제나 장황하다. 많은 말을 흩뿌려 놓는 이유는 본질을 가리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말을 거두고 나면 남는 것은 결국 속임수뿐이다. 간사한 말은 더 노골적이다. 상대와 상대를 갈라놓고 믿음을 흔들고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겉으로는 친절한 듯하지만 속에는 칼날이 숨어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이는 결국 이간질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일 뿐이다. 오래 가면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변명하는 말은 더욱 분명하다. 스스로 당당하지 못한 이가 궁지에 몰리면 반드시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유를 들이대고 책임을 돌리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구하지 못했다는 고백이다. 진실로 떳떳하다면 변명이 필요하지 않다. 이 모든 말의 그림자는 결국 하나의 교훈을 남긴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본심을 비추는 창이라는 것이다. 누군가의 말투와 태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지가 보인다. 그래서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말의 표면에 속지 않는다. 그 이면을 보고 거기서 진짜 마음을 읽는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말의 무게보다 행동의 무게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말이 드러내는 속내를 간과해서도 안 된다. 누군가의 말이 길어질수록, 간사해질수록, 혹은 변명으로 가득할수록 그 사람의 내면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말은 사람의 거울이고 그 거울을 제대로 읽어내는 눈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 사람을 알려면 주변 사람을 보라. 그 임금에 대해 알려고 하면 먼저 그의 신하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 알려고 하면 먼저 그의 친구들을 보고 그 부모에 대해 알려고 하면
먼저 그의 자식을 보라. 임금이 성군이면 신하가 충성스럽고 부모가 자애로우면 자식이 효성스럽다. 왕량의 말이다.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친구를 살펴보면 된다. 누구든 친구에게는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처럼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자식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자식은 아버지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닮아가기 때문이다. 나귀를 사려는 사람이 사고 싶은 나귀 한 마리를 시험해 보겠다며 자기 집 구유 앞에 다른 나귀들과 함께 세워놓았다. 데려온 나귀는 다른 나귀들에게 등을 돌렸지만 딱 한 마리, 가장 게으르고 욕심 많은 나귀 옆에 가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두 말 없이 나귀에게 고삐를 얹더니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주인이 잘 시험해 보았느냐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더 이상 시험해 볼 필요가 없소. 이 나귀가 자기 짝패라고 골라낸 나귀와 똑같다고 확신하니까요. 사람의 인품이란 그가 즐겨 사귀는 친구의 인품으로 판단된다. 참된 친구란 또 다른 자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지도자 주위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있다. 또 인자한 아버지에겐 틀림없이 조성스러운 자식이 있기 마련이다. 유태인의 격언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친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음식과 같은 친구로 매일같이 빠져서는 안 된다. 둘째는 약과 같은 친구로 이따금만 있어야 한다. 셋째는 병과 같은 친구로 이런 이는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친구도 골라서 사귀게 된다. 무턱대고 내 속을 한꺼번에 던져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친구 찾기에 게을리하지 말라.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누구보다 필요한 존재다. 시비를 따지면 따르는 사람이 없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살피면 따르는 사람이 없다. 공자가어에 나오는 말이다. 지나치게 시비를 따지면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 냉정한 잣대로 평가하면 사람을 잃지만 관대하게 포용하면 사람을 얻는다. 특히 자기를 험담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다면 최고의 찬사와 행운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 엄격한 양심의 거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반사회적이거나 반인륜적인 큰 죄가 아니라면 어지간한 단점은 품어주고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사람을 얻을 수 있다. 구로는 초나라의 귀족으로 풍부한 상상력과 뛰어난 창작력을 가진 천재 작가였다. 그의 생애에 관한 기록으로 사기의 굴언전이 있다. 그는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여 왕에게 무수한 간언을 했지만 조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귀양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는 성품이 너무 고결하여 세속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다.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굴원에게 한 어부가 말을 걸어왔다. 당신은 그 유명한 삼려대부가 아니십니까?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시게 되셨습니까? 그러자 굴원이 대답했다.
온 세상이 혼탁한데 나 혼자만 맑았기 때문이요.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는데 나 혼자만 깨어 있었기 때문이요. 그러자 어부가 혀를 차며 말했다. 성인도 시속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혼탁하면 그 흐름에 휩쓸리는 척해야 하고, 모두 취해 있다면 나도 취한 척하고 지내야 한답니다. 다시 구런이 그 말에 대답했다. 누가 깨끗한 몸에 더러운 것을 묻히려 하겠소. 그럴 바엔 차라리 저 강물에 뛰어들어 물고기의 뱃속에 내 몸을 장사 지내겠소. 그러고는 회사부를 짓고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세상은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산다. 너무 두드러져도 안 되고 나 혼자 깨끗해서도 안 된다.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장 콕토가 말했다. 진실로 속이 깊은 사람은 아래로 파고들며 올라가는 일이 없다. 그가 죽은 뒤 사람들은 묻혀버린 그 기둥을 한꺼번에 모두 혹은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 모인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인정이 있고 의리가 있고 진리가 있다. 스스로 그대를 외톨이로 만들지 마라. 그것은 삶을 거부하는 몸짓이다. 성큼 그대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하여 그대 주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만들어 나가라. 사람들이 언제나 그대 편이라고 의식하라. 독서 속에서 성현을 만나라. 독서를 통해 성현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저 글자에 얽매인 지식의 노예일 뿐이다. 공직에 있으면서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빼앗은 도둑에 불과하다. 학문을 가르치고도 직접 실행하지 않는다면 말로만 선을 찬양하는 허수아비일 뿐이다. 큰 사업을 일으켜 놓고도 은덕을 아끼는 것은 눈앞에 핀 한때의 꽃처럼 덧없고 무의미하다.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실천 속에 있으며 그것이 없다면 당신의 존재는 그저 허상일 뿐이다. 그대가 읽은 책 속에서 쉼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라. 그대 마음속에 한 권의 책이 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진정한 문장이 하나씩 숨겨져 있지만 낡고 하찮은 말들이 그 길을 막고 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있지만 세상의 복잡한 소음이 그 멜로디를 가두고 있다. 진정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하찮은 외적 요소들을 과감히 쓸어내고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그 진정한 마음을 찾아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참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본래 마음 속에는 진정한 깨달음과 신묘한 곡조가 들어있다. 참된 문장과 풍류는 내 안에 있다. 사람들은 깨달음을 외부에서 구한다. 이미 죽어버린 진리를 뒤적거리며 옛글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한다. 그러는 동안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참 진리, 참된 문장과 멀어진다.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염한 노래와 춤으로 내면의 깊은 곡조를 잃어버린다. 근본은 내면이다. 내면을 곧바로 찾아가야 참된 배움이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들 나름대로의 타고난 정서가 있다. 그들은 자라면서부터 외부 세계에 스스로를 물들여 간다. 서서히, 그리고 은밀히, 자기의 정서가 아닌 바깥 정서에 자신도 모르게 길들여진다. 희로애락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가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정서가 아닌 외부로부터 물들여진 정서에 그들의 감정을 맡겨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를 개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서와는 판이하게 다른 정서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간다. 외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그대의 정서를 되찾으라.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대만의 훌륭한 책이 그대 마음속에 아직도 잠자고 있다. 괴로움 속에서 즐거움을 얻어라.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즐겁게 하는 법을 배워라. 기쁨이 만연할 때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라. 하지만 조심하라. 승리의 기쁨 속에 슬픔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즐거움과 슬픔은 언제나 함께하니 그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멋이다. 누구에게나 괴로움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괴로움이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즐겁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추녀 끝에 걸어 놓은 풍경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그윽한 소리가 난다. 이 인생도 괴로운 일이 있으므로 즐거움을 알게 된다.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괴로운 일이 있다. 이처럼 희로애락이 뒤엉켜 심금에 와닿으면 그윽한 인생 교양학이 연주된다. 부귀와 명예를 지녀라. 부귀와 명예가 도덕에서 비롯된다면 마치 숲 속의 꽃처럼 자연스럽게 뿌리와 잎이 자라나듯이 그 존재는 튼튼하고 끈질기게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공로에서 출발한다면 그것은 화분 속의 꽃처럼 언제든지 자리를 옮길 수 있어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불안정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권력에서 출발한다면 그 꽃은 화병 속의 꽃처럼 뿌리를 심지 않은 탓으로 금세 시들어버리는 덧없는 운명에 처할 것이다. 진정한 가치와 안정은 도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귀와 명예는 그 뿌리에 따라 생명력이 결정된다. 도와 덕을 근본으로 얻은 부귀와 명예는 모두의 인정을 받은 것이므로 그 생명력이 가장 길다. 하지만 자신의 업적만으로 얻은 부귀와 명예는 생명력이 길지 않다. 업적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면 자연스레 함께 시들시들해진다. 권력으로 얻은 부귀와 명예는 생명력이 가장 짧다. 권력은 한순간에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무엇보다 도와 덕을 닦기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도덕을 바탕으로 한 삶이라면 하루에도 몇 그루의 꽃나무를 피울 수 있다. 관용으로 피가 뛰는 맥박으로 용감하게 살라. 이기적 생활을 미워하며 암흑을 깨뜨리는 숭고한 이상을 가지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으로 살라. 뜻이 없는 삶은 죽음과 같다. 봄이 오면 화창한 날씨 속에서 꽃들이 만개하고 새들은
아름다운 멜로디로 하늘을 수놓는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아도 좋은 말과 행동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삶은 100년을 살아도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한 것과 다름없다. 진정한 가치는 물질이 아닌 마음의 따뜻함과 선한 행동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덕과 재주를 인정받아 인생의 봄날이 온다면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무엇 하나라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명성에 걸맞은 도리를 다하고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야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한때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싸우던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얻고 나서 그것을 지키고 즐기는 것에만 빠지는 모습을 보면 씁쓸하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다. 니체가 말했다. 참된 삶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보편적인 삶을 살면서 스스로 개인적인 삶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다. 성품을 잘 다스려야 한다.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다. 물은 한 번 엎질러지면 돌이킬 수 없으니 성품도 한 번 방종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물을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제방을 쌓아야 하고 성품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예법을 따라야 한다. 사람의 성품은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쏟아진 물을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고 물길을 따라 흘러가 버린 물을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성품이 한번 엇나가 버리면 바로잡기 힘들다. 어릴 때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중요한 이유다. 성품을 바로잡을 때는 너무 부드럽게만 해서도 안 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억누르기만 해서도 안 된다. 적절한 예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예라는 형식이 물을 다스리는 제방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K가 말했다.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만들어지고 성격은 그 사람의 일상생활의 습관에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좋은 행동의 씨앗을 거두어 들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좋은 습관으로 성격을 다스린다면 운명은 그때부터 새로운 문을 열 것이다. 분노는 참을수록 좋다. 한때의 분노를 참아내면 100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분노는 자신을 이기지 못한 나약함의 표시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가시박힌 말을 쏟아내면 그 말을 한 자신은 금세 잊어버리지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는 아픈 말이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을 것이다. 크게 화를 내면 그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섣불리 화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두렵거나 어색해서 자리를 피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는 척한다. 하지만 관계에는 균열이 생긴다. 폭력까지 동원해서 화를 풀어버린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일시적인 분노를 참을 수 있어야 어른이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다. 화낸 날들을 헤아려 보라. 나는 매일같이 화를 냈었다. 그러던 것이 이틀 만에, 그 다음에는 사흘 만에 화를 내게 되었다. 만일 화내는 일을 한 달 동안 잊게 되거든, 그때는 신에게 감사의 제물을 올려라. 분노는 어리석음으로 시작하여
후회로 끝나기 일수다. 그것은 억제할 것을 억제하지 못한 어리석음과 지배해야 할 것을 지배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스스로가 주인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감정의 노예로 스스로를 전락시킨 데서 비롯된다. 이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은 곧 허수아비와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분노는 참을수록 좋다. 분노는 혼자 오지 않는다. 동시에 많은 감정들을 동반한다. 미움과 슬픔, 갈등과 애증, 좌절과 실패, 고통과 죽음, 후회와 미련이 그것들이다. 분노라는 감정은 그만큼 많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다닌다. 한 번 참아낸 분노가 그대에게 얼마나 엄청난 희열을 안겨주는지는 스스로 겪어야만 알 수 있다. 데카르트는 남을 증오하는 감정은 얼굴에 주름살이 되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고운 얼굴을 추악하게 변모시킨다고 했다. 그에 반해서 사랑의 감정은 신체에 조화된 따스한 빛을 흐르게 하고 맥박을 보통 때보다 고르고 기운차게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다.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이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영국의 격언이다. 그대는 바보가 될 것인가? 아니면 현명한 사람이 될 것인가? 시비를 따지지 말라.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성내는 것은 모두 이치에 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 위에 화의 불길을 더하기를 그치고 다만 귓가를 스치는 바람결로 여겨라. 집집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이 있으며 덥고 서늘한 곳은 똑같다. 옳고 그름은 서로 실상이 없어서 결국에는 모두 부질없는 것이 된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에서 분별심이 생긴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니 맞는 것은 내 편이고 틀린 것은 남의 편이다. 원래 하나인 생명인데 너와 나의 구별이 생긴다.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을 뛰어넘어 자연을 바라보라. 자연은 판단하지 않는다. 자연에는 옳고 그름의 차별이 없다. 불쌍하고 힘없는 새끼 얼룩말을 잡아먹는 사자는 본성 그대로 행동할 뿐이지 나쁜 것이 아니다. 새끼 얼룩말이 초원의 풀을 뜯는다고 나쁘다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리석을수록 자신의 편협한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시비를 따진다. 왕이 현자에게 물었다. 가장 성질이 나쁜 동물은 무엇인가? 현자가 대답했다. 거친 녀석으로는 폭군이고 점잖은 녀석으로는 아첨꾼입니다. 우둔한 인간일수록 철면피한 폭력을 휘두르기 마련이고 못난 사람일수록 간에 붙고 쓸개에 붙기를 즐겨한다. 그들이 화를 내고 성내는 것은 정도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탓이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그들의 방식으로는 이치에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그런 행위 앞에서 그대는 차라리 못 본 척, 못 들은 척, 귓가를 스치는 바람처럼 여기면 그만이다. 그들을 상대로 마음의 불길을 더하다간 그대 자신마저 태워버리게 된다. 72비는 실상이 없다. 장점과 단점은 사람마다 있기 마련이고 세상의 인심은 어느 곳이나 한결같다. 책은 담에는 이렇게 적고 있다.
꾀꼬리 우는 소리는 아름답다 하고 개구리 우는 소리는 시끄럽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인정이다. 아름답게 핀 꽃은 귀여워하고 잡초가 우거진 것은 보기 싫다고 뽑아버리는 것이 인정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람의 감정이 정한 것이지 대자연의 눈으로 본다면 꾀꼬리 울음소리나 개구리 울음소리나 모두 생명의 노래일 뿐 아름다운 꽃이나 꽃 없는 잡초나 다 같이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일 뿐이다. 아직도 시시비비에 끌려다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리석고 못난 사람을 만나거든 비켜가면 그만이다. 다만 귓가를 스치는 바람결로 여기면 그만이다. 참는 것은 모든 행실의 근본이다. 자장이 부자에게 하직하면서 몸을 닦는 아름다운 한마디 말씀을 내려주기를 원하자 공자가 말했다.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으뜸이다. 자장이 말했다. 무엇 때문에 참아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로움이 없고 제후가 참으면 나라를 크게 이룰 수가 있고 관리가 참으면 직위가 오르게 된다. 형제 간에 참으면 집안이 부귀하게 되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함께 할 수 있고 친구끼리 참으면 이름이 깎이지 않게 되며 스스로 참으면 재앙이 없을 것이다. 사람 사이에서 참지 못하면 다른 이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마음을 잃으면 그 사람을 잃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수만큼이나 성격에서부터 외모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이다. 그 많고 다양한 사람들 속에 섞여 세상을 살아가려면 참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성쉽다. 방자하면서 강직하지 않고 무식하면서 성실하지 않고 무능하면서 신이 마저 없는 사람은 나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공자는 말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자기만 알고 남은 생각지 않는가 하면 오로지 저 잘난 맛으로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 말이다. 저마다 그 성격이 다르고 그 모습이 다르고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달리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다. 무조건 참는 것이다. 임금이 참으면 나라에 해로움이 없다. 관리가 참으면 그 직위는 올라가기 마련이다. 형제가 서로 다투지 않으면 집안이 화목한 건 당연한 이치다. 친구끼리 다투지 않으면 서로의 이름에 결코 누를 입히지 않는다. 부부가 다투지 않으면 또한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참으면 아무런 재난도 없기 마련이다. 성경에는 이렇게 전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모든 판단은 주관적이다. 봄비는 땅에 있어서는 기름처럼 소중하지만 길 가는 사람은 비가 와서 질퍽해진 진창을 싫어하고 가을 달빛은 하늘에서 밝고 아름답지만 도둑은 그 밝게 비춤을 싫어한다. 허경종의 말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양하다. 농부들은 봄 가뭄 끝에 오는 단비를 반긴다. 봄비가 땅을 기름지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인들에게 비 소식은 그리 반갑지 않다. 비가 오면 지늘 길이 되어 걷는데 불편하기 때문이다. 밝은 가을 달빛을 보며 사람들은 고즈넉한 풍취를 즐기지만 도둑은 반기지 않는다. 판단은 모두 주관적이고 제멋대로이다. 어떤 상황에서 내 반응도 꼭 한 가지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불평불만하기 전에 긍정적이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이기심은 자기에게 이익은 되지 않는 것은 모두 거부한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다. 봄비처럼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일지라도 자기에게 조금만 해가 미치거나 자기와 별 상관이 없다 싶으면 무조건 부정적이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남이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게을러서이고 내가 시간이 걸리면 철두철미하기 때문이다. 남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게을러서이고 나는 바빠서이다. 누가 하라지 않는데 하면 그는 월권이고 나는 진취에 기상이 있어서이다. 남이 강력한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은 고집스러운 것이고 내가 하면 단호한 의견이다. 남이 예절에서 벗어나면 배우지 못한 탓이고 내가 그러면 내 할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무겁게 여기는가? 대장부는 선을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명예와 절개를 태산보다 더 무겁게 여기고 마음을 강직하게 쓰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을 기러기의 털보다도 가볍게 여긴다. 경행록의 말이다. 대장부는 명예와 절개를 무겁게 여기지만 삿된 이익은 가볍게 여긴다. 반대로 소인은 자기의 이익을 무겁게 여기고 염치나 의리를 가볍게 여긴다. 한 사람의 진가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무엇을 무겁게 여기고 무엇을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허울 뿐인 성공에 매달린다. 커다란 집, 좋은 차, 수많은 장신구 등으로 자기 주변에 벽돌을 쌓는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쌓은 벽돌에 갇혀버린다. 진정 가치 있는 인간이 되지 못하고 외톨이가 된다. 사람들은 훌륭한 명분을 살리기 위하여, 절의를 위하여 죽음 앞으로 자신을 과감히 밀어보낸다. 죽음으로써 살아남기 위해서다. 죽음이라는 물을 통하여 되살아나기 위해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생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한 알의 밀알, 그것이 선이다. 그 밀알은 성서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공기처럼 떠돌고 있다.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 뿐이다. 사람들마다 그 밀알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삶 구석구석에서 그 밀알들은 사람들의 손길을, 아니 그 마음을 기다린다. 어떠한 것도 자연이라는 조물주의 손에서 나올 때는 선이었다고 루소가 말하지 않았던가?
우리들은 처음부터 그 한 알의 미랄이었다. 에우리피데스가 말했다. 누가 아느냐? 이 세상의 삶은 죽음과 다름없고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삶일지. 부모를 존경함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이다.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즉시 대답하여 머뭇거리지 마라. 손에 일감을 잡았다면 던져버리고 음식이 입에 들었다면 토해내고 달려가라. 그러나 결코 내닫지는 말아야 한다. 공자의 말이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부모님께서 부르신다고 입에 들어있는 음식을 무조건 뱉으라는 말이 아니다. 그만큼 평소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다. 부모님께서 나를 찾으셨는데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대답하지 않거나 못 들은 척해서는 안 된다. 걱정하시고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부모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항상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한다. 소금의 고마움은 소금이 떨어졌을 때 알고 부모는 돌아가신 뒤에야 그 고마움을 안다는 말이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며 귀로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부모를 신이 주신 은행가라고 비유한다. 부모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자식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최소한의 예의일 수도 있지만 존경심이야말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임을 되새겨 두라. 효도는 본을 보여야 한다. 내가 어버이께 효도하면 자식도 또한 나에게 효도할 것이다. 자신이 이미 효도하지 않는데 자식이 어찌 효도하겠는가? 강태공의 말이다.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 책에 아무리 좋은 말이 있고 훌륭한 스승에게서 도덕과 의리를 배운다 하더라도 결국 자식은 부모의 행동을 따라한다. 마치 새끼 오리가 어미만 졸졸 쫓아다니는 것처럼 자식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거울처럼 따라하는 것이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이 나에게 그대로 갚아준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재산이나 책이 아니라 부모의 말과 행동이다. 애정이 없는 효도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또한 사랑이 없는 우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효도가 아무리 부모를 섬기는 자식된 사람의 도리라 하더라도 그 속에 애정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다. 그것은 가식이며 위장이며 계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 모두가 그대 자신을 위한 길이다. 효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효자가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또한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요.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사람은 또한 거스르고 거역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다. 믿지 못하겠다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을 보라. 한 방울 한 방울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처마 끝에 물방울을 보면 방울방울 똑같은 모양과 크기로 떨어진다.
떨어지는 위치도 똑같아서 바위에 구멍을 낸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그것이 원래 도리인 줄 알고 그대로 행동한다. 자연스럽게 각인이 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나의 아들들이여, 그대가 만약 부모의 은혜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대의 친구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부모의 은혜를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어도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정성은 끝이 없다. 거의 맹목적이기까지 하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많은 부모들은 목숨을 담보하는 일에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자식된 이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그것을 잘 대변해준다. 부모에게서 좋은 감화를 받은 자식은 선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처마 끝에 낙숫물을 지켜보라. 방울방울 떨어져 내림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하루의 시작과 끝, 선함으로 채워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오늘 어떤 선한 일을 할 것인가? 하루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기회이며 선함을 실천할 또 한 번의 기회이기도 하다. 삶이란 유한한 것이며 우리의 하루하루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저녁 노을이 드리울 때 우리의 인생 또한 그 하루만큼 소멸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으며 한 번 지나간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심코 하루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가치 있게 채워야 한다. 선한 행동과 타인을 위한 배려, 그리고 의미 있는 행위야말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 태양이 저물 때 후회 없이 하루를 떠나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는 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해 선한 일을 실천해야 한다. 삶은 매일매일의 작은 결정 속에서 완성되며 그러한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다. 고통을 벗어나 자유로 나아가는 길. 삶이 고난으로 가득 차 보일 때, 사랑을 잃을까 두려울 때,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과 고통을 안겨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다. 삶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한다.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환영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의식과 정신을 현재에 집중하라.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몰입하라. 그렇게 하면 과거의 후회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며 미래의 두려움 또한 힘을 잃고 사라질 것이다. 오직 현재에 깊이 뿌리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행복은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인간은 순간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때 비로소 평온을 얻으며 그 안에서 진정한 존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후회가 아닌 사랑으로 삶을 채워라.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 없으며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변화하는 것도 아니다. 후회란 인간을 속이는 허상일 뿐이며 거짓된 마음은 우리에게 후회를 강요한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다른 가르침을 준다. 그것은 우리에게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현재를 채우라고 말한다. 슬픈 기억과 아픈 후회들은 모두 먼 곳으로 밀어내라. 지나간 일들을 되새기며 아픔 속에 갇히는 것은 스스로를 또 한 번 가두는 것과 같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반복하여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을 놓아주어라. 대신 사랑의 빛 속에서 살아가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선택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삶은 어둠이 아니라 빛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며 사랑은 그 빛을 비추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후회의 감옥에서 벗어나 사랑을 통해 내면을 채우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라. 그러면 삶은 당신에게 더없이 풍요로운 선물을 안겨줄 것이다. 두려움을 이기는 단 하나의 해법. 삶이 힘겹고 우울할 때,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를 때,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방황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라. 나는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짐을 행동으로 옮겨라.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만약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킨다면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삶의 복잡한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단순해질 것이다. 의심은 사라지고 불안도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힘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행동 중에서 가장 완전한 행위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 조건 없는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이며 그 사랑이야말로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평온을 찾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그 어떤 공포도 자리할 곳이 없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시련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진정한 용기. 거센 폭풍이 휘몰아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항해사의 능력이 드러나듯 전쟁터의 혼돈 속에서만 군인의 참된 용맹성이 증명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용기도 평온한 시절이 아니라 삶이 가장 험난하고 가혹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누구나 순탄한 길이에서는 강인해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강인함은 역경 앞에서 드러난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시련을 주며 그 시련에 맞서는 태도야말로 한 인간의 품격과 내면의 힘을 결정짓는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용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용기를 시험하고 증명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인생의 거친 바람과 폭풍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므로 역경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고 더욱 강인한 존재로 거듭나라. 진정한 강함, 지혜, 부유함의 본질.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인가? 그것은 타인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자이다. 외적인 힘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 단순히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이 아니라 배움의 길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지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탐구하고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깊어진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곧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내면의 충만함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부를 소유한 자다. 강함은 자기 절제에서, 지혜는 배움에서, 그리고 부유함은 감사에서 비롯된다. 이 세 가지 덕목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만이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